자, 우리가 시편 예배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95편은 성전에서의 중심, 고정 예배죠. 기준이 되는 예배입니다. 96편은 현장으로 삶이 예배가 흘러가서 온 땅 열방까지 주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또 하나를 예배의 어떤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 사랑이 크면 또 반지 가치를 사랑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지 없어도 사랑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반지의 그 상징적 의미도 큰 거죠. 꼭 뭐 어떤 걸로 했느냐를 떠나서 상징물은 의식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식도 중요하고 중심이 빠진 의식이 문제지 중심이 있다면 의식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의식 또 이게 중요하다면 또 예배의 정신, 예배의 정신, 현장 예배로 볼 수 있죠.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됐을 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래서 그게 97편, 98편, 99편 딱 올해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97편은 기쁨이에요. 예배 드리면 기쁨이에요. 기쁨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의 기쁨은 짧아요. 순간이에요. 술 먹고 만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새 술이 있죠. 뉴 와인. 영원한 기쁨, 영영한 기쁨.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기뻐도 내일 사형수다 그러면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일 사형수다 그러면 내일 사형 당한다 그러면 오늘 뭘 먹든 소유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부터 시작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쁨입니다. 예배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할 때 기쁨이 있다. 98편은 구원입니다.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은 우리의 재앙,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지금 위기,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그 예배가 예배 정신, 의식 이렇게 삶의 예배까지 온전해질 때 또 다윗이 예배 훈련 받은 거잖아요. 방황하는 광야에서 다윗이 줄구차게 해왔던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광야 예배. 그 예배 정신이 박히니까 왕이 됐어도 다윗의 장막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됐으니까 이제 끝, 기도 끝, 연단 끝, 예배 끝 아니었어요. 더 열심히 조직해서 그 규모가 커진 만큼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 정신이 딱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삶에 기쁨이 일어나고 98편은 구원이 뭐냐? 진짜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99편 주일날 마지막은 거룩, 구별된 거, 구별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속한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룩한 자로 속해 구별돼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쁨, 구원, 거룩.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하고 올해 마칠 건데 오늘은 이제 97편 기쁨에 대한 거. 기쁨 근원이 어디 있을까? 기쁨이 뭐냐? 그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상황에 다른 데 있다면 그거 지금은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지하는 것일수록 배신당할 때 더 절대적 의지를 할수록 배신당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고통이 되죠. 그래서 주님 외에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반드시 배신당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피부 지금 절대적이죠. 거울 보면 도자기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남들은 내 나이 또에 비해서 난 10년 젊잖아요. 거울 보면. 근데 그 도자기 피부가 얼마나 오래 가요? 반드시 그거 의지하고 까불다가는 배신당해. 모든 게 그래. 건강, 소유 다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쁨의 그 뿌리,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루마다 늘 창조하신 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물이 달랐지만
기쁨을 계속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1절만 보시오. 1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르시시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섬은 이제 성경에서 성의 개념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땅. 이브리 개념으로 땅은 이스라엘이고 섬은 이방이야. 이방.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이방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근데 허다한 모든 섬들도 기뻐하라. 왜?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모든 자의 구원이다. 땅은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모든 허다한 섬들까지 기뻐하라. 온 열방이 다 기뻐하라.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언제 기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통치하면 망한다. 사람이 통치하면 망한다.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라거든요. 나라는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이, 에덴이라는 뜻이 즐겁다, 기뻐하다. 이삭도 기뻐하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희락이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기뻐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쁨은 누구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기쁨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기쁨은 우리 아들이다. 그건 종교의 종교. 부모로서 기뻐하고 맡겨주셔서 기뻐한 거지. 그게 신앙으로 기뻐하면 그 바보예요. 큰일 나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냥 모든 우주 만물 섬들까지 다 기쁨이잖아요. 그런 주신 질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맡아서 누리고 함께 가는 즐거움이지 그 내 기쁨이라서 취하는 순간 그거 큰일 나요. 하나님 물질 주시죠. 아멘. 근데 내 물질 그럴 때 큰일 나요. 그 돈 보고 막 기뻐서 난리치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 인생 그걸로 땡이라고. 건강 주시고 어떤 명예 직분 주시고 환경 줄 때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단줄 알고 막 거기에 난리치면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그만 사명으로 가지 못하면 주신 걸 가지고 사명으로 가지 못하면 인생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 종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나가지 못하면 이제 집에 와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다.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다. 최근 이제 일본 신조 중에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확행, 작을 소자를 써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같은 이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소확행, 소소한데 내게 정말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커버의 소설이거든요. 단편 소설. 스몰 굿띵이라는 이 소설에서 따와서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신조어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신조어 중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죠. 거대하고 포장된 즐거움보다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히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작은 것의 가치를 크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소확행이 유행하면서 자기만의 취미가 작은 취미들이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가지게 되고 뭐 그런 의미. 또 유튜버들은 이 소확행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그래서 소확행 자기 상품을 막 팔아요. 이거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행복합니다. 소비는 소소한 게 아니라 소비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막 이렇게 또 유행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
앉아서 한 잔 커피 마시며 행복하다. 나의 소확행이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타벅스 앉아서 차 한 잔 차커피 한 잔 마시면 나 참 행복하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 바쁘게 막 그런 거보다 뭐 엄청난 만찬보다 그냥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면 마음 편하다, 좋다,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짜인 건 왜 가짜냐?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스타벅스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공감이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분들에게 그럼 이디야 커피는 그만 죽어도 자존심이래요. 이디야는 아니래. 이디야에 앉아서 커피는 싫대. 스타벅스 앉아야 커피래. 그러니까 소확행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스타벅스에 커피 앉은 게 나의 소확행이야, 나 행복해, 이거 만족해. 이디야를 내는 순간 싫어해. 그러면 LG GS의 커피 그 편의점 커피, 이건 무슨 커피냐 이게, 막 이런 생각한다고. 그럼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 소확행은 뭐예요? 그러면 시간 좀 여유 있으면 저기 강화도에 차 몰고 가서 바다 보이는 데서 앉아서 차 한잔하고 오는 게 좋아요. 이게 소확행이래. 스타벅스 플러스 이렇게 더 이게 소확행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소확행이냐? 생각보다 저기 영종도 가가지고 그 바닷가 왕상해수욕장 주변 쭉 데크길을 갔다가 에어팟 하나 사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가는 게 나의 소확행이다.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카페 이렇게 또는 에어팟 같은 거, 나만의 조그만 기계, 싸지 않거든요. 그 에어팟 딱 하고 거니는 게 나의 소확행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에게는 그게 소소한 기쁨이다. 그러니 그게 사실 따져보면 소소한 게 아니야. 영종도까지 그 먼 거리를 차 타고 가봐야 톨비에다가 기름값에다가 그 혼자 앉아갖고 그 데크길 이 추운 날 바닷가를 가면서 에어팟 살려면 그거 한 2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소확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그 스타벅스를 생각할 때 제한이 있다고. 자기 마지노선 이건 내려가면 절망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스타벅스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디야는 막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영종도 바닷가에 커피 멋있다. 근데 이디야 그건 아니지 이런다고. 이렇게 그 2,000원 차이가 그렇게 행복과 소소한 게 아닌 것이 돼버리는 편의점 커피는 뭐 절대적으로 싫어하겠죠. 진짜 소확행이라 그러면 편의점 커피든 뭐 스타벅스든 아니면 집에 와서 드립 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 먹는 것이든. 여러분 집에서요 후라이팬 갖고 이렇게 밀 이렇게 로스팅 해갖고 그거 막 갈아가지고 끓여 먹어도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그거 자기가 직접 로스팅 해갖고 해도. 근데 그게 소확행이 아니래. 그런 건 스타벅스까지는 절대로 안 내려가고 싶은 거야, 그 밑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인 거예요. 종류는 틀려도 나의 소확행, 나의 소소한 즐거움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기쁨의 기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소소한 거예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강화도에 차 몰고 가서 좋은 자리 갚으면 그게 소소한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살짝 얼마나 힘들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아직 젊은 사람이 저러나. 얼마나 소망 없이 치열하게 살면 저럴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게 소확행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기쁨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진짜 기쁨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 없으면 타락한 기쁨이에요. 자기만의 기쁨인데 그게 선악과 기쁨이라고. 그래서 소확행을 그렇게 잡는다고요. 자기만의 기쁨을 잡는 거. 근데 막상 취하면 그 기쁨이 아니에요. 에어팟 들고 영종도 바닷가 데크 혼자 쫙 다니면 그게 기쁨일 거다. 상상이죠. 한번 해보세요. 혼자 이 좋은 날 그 혼자 바람 엄청 추워요. 바닷가에 앉아서 에어팟 그거 그러다 훅 날아갈걸? 에어팟 둘 중에 하나 휙 날아가가지고 유선도 아니고 선 날아가고 그거 찾느냐
아니라고. 그거 잃어버려 갖고 속상해 울다 올 거야 아마. 그게 소확행이 아니라고. 추운데 거기 혼자 거기 왜 가요? 그 추운데 바닷가에 벌벌 떨고. 그 한 5분도 못 있어요. 추워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건 자기만의 기쁨이고 순간이고 또 그게 막상 하려고 보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다윗도 그거 다 해봤잖아요. 바닷가는 아니지만 그냥 13년 가까이 광야에 동굴, 토굴, 굴은 다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며 도망 다니면서 심장 뛰면서 다 자연 경치 전원생활 다 해봤잖아요. 전원이 무슨 전원생활이에요. 완전한 전원생활이죠. 노숙자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해봤더니 기쁨이 아니더라. 기쁨이 주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의 기쁨이 새벽을 깨우는 거였고 확정됐다고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였고 그런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생존 때문에 뛰면요 사람이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심장이 잠을 못 자요. 오늘 잡히면 죽는다. 생존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좋은 일이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긴장돼서 잠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삭거리면 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도 잠이 오겠어요? 우리나라 자연은 괜찮지만 지금 뭐 저기 러시아나 어디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야생 동물들 밤에 늑대들이 습격온다. 냄새 맡고 습격온다. 그런 상황에서 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잠이 오겠냐고요. 순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잠을 자는 게 불안해요. 전투 중에 매복 중에 잠을 잔다는 거 코 골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불안하게 잠을 자요. 심장이 부어버린대요. 간이 붓고. 그래서 일찍 죽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불안전했겠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근데 다윗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가 더 단단해져 갔죠. 예배의 정신이 박힌 거죠. 그때 거기서 기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처럼 오늘 잡히면 끝이다 생각하는 불안함 속에 그들은 그 속에서 여호와의 기쁨을 알았어요. 지금 많은 간증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IS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잡히면 죽어요. 잡힐 때 차 잡고 총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고 색출해 낼 때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리러 갈 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공간 이게 들통이 나면 예배 드릴 때 폭탄 들어오니까 그 IS 테러다들이 미국만 한 게 아니고 전부 기독교인들 공격적으로 잡아 죽였거든요. 순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 이 당시에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도 두 마음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어요. 항상 성도들의 삶은 생존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영이 공격이 항상 죽음의 영이 예배를 선택할 때마다 죽음이에요. 요단강 왔다 갔다 보이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왜 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감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게 하찮아요. 내 생명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하찮은데. 근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를 귀하다 하신 분 때문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만나지니까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늘 억압하고 죽이고 예배 못 드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불안 속에 불안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100만 원 여유 있습니까? 한 500만 원? 한 2천만 원까지 갔습니까? 제일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조건이 한 2천만 원. 경제적 삶의 여유. 그게 위험해요. 기도 안 해도 될 돈, 기도 안 해도 되는 상황. 지금 불안해야 돼요. 그게 나를 가장 강력한 기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상황이든 환경이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폭탄 터지고 있는 전쟁 위기 속에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막 기도가 살 거, 제일 먼저 기도가 살 거예요. 기도가. 아니, 살려달라고. 진짜 기도 아닌가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게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기쁨의 시작입니다. 기쁨의 시작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입술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내 단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해야 내 입술에 내 입 안에 내 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물기 시작해야 두고 말하기 시작해야 내 삶에 하나님이 기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야 내 삶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담장 넘어가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행위,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정신,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정신,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하나님 영광은 기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예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기쁨이 임해요. 이건 시험해 보면 알아. 이웃을 사랑하면 기쁨이 임해요. 내가 내 예배를 찾고 소확행을 찾고 외로우니까 그렇죠. 그 영종도 바닷가에 에어팟 들고 혼자 이렇게 가는 게 기쁨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그럼 거기 갔겠어요 지금? 그 사람 진짜 좋은 결혼 앞두고 사랑하는 관계라 그러면 소확행은 뭘까요? 영종도 바닷가 에어팟 혼자? 그거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오뎅 하나 떡볶이 하나 먹으려도 모이는 그게 소확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주변에 베풀 곳이 없고 나눌 이웃이 없으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제한적 기쁨인 거예요. 자기를 챙기는 기쁨이 소확행이죠. 진짜 소확행은 뭐예요? 사랑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소확행이 있어요. 절대적 소확행이. 자녀 생각하면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저녁에 밥도 못 먹고 와도 엄마 밥 먹었어 그러면서 치킨 사갖고 와서 애들 먹이고 그때 기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확행이죠. 뭔가를 사랑하니까 섬길 때 베풀어 줄 때 그게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나만 이렇게 가는 것은 응답이 돼도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이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품어져 있을 때 그 기도가 기쁘고 성취가 기쁘고 계속 즐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에 내 중심이면 기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채워주고 나는 걸 넘어서야 돼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채울수록 더 기뻐요. 생각할수록 기뻐요. 다른 사람 채운 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두고 죽을 때까지 기뻐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지 내가 그거 도운 거. 그럴 때 그게 계속 기쁨 준다. 근데 나만의 기쁨이 있죠. 내가 성취한 거,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간증하고 나눌 때 그때 기쁨이지. 그 20년, 30년 지나면 기쁨 아니에요. 그렇지 하고 그냥 얘기할 뿐이지. 그게 기쁨이 안 올라와요. 근데 남을 위해서 뭔가 몰래 섬기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할 때마다 입이 근질근질 할 때마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그렇게 함께 섬기는 왜 거기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쁨이 있잖아요. 소확행처럼 생각하는 자기 기쁨, 나만 알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막 계속 빠지잖아요. 그걸 계속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계속 기쁨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기쁨이 쌓이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중독이 됩니다. 망쳐요.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처럼 망쳐요. 자기만을 막 찾아. 그래서 왜 쇼핑 중독되신 분들 가끔씩 그 TV 나오고 보면은 자기가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계속 배달해 와. 그냥 쇼핑 중독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기자가 막 방에 찾아보면 박스가 쌓이는데 벌써 1년 전 것도 있네요. 그러면서 뜯어보니 이런 걸 내가 시켰나요? 그리고 또 앉아서 계속 또 시키고 계속 쌓이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게 쌓이면 중독이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박한다 그러면 도박 재밌잖아요. 도박한 사람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재미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이잖아요. 그죠? 내가 느끼는 기쁨. 그냥 도박을 계속해. 그럼 기뻐. 또 하고 도박 계속해요. 그러면 내가 충만해지나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중독은 망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술도 그래요. 술 한 잔 딱 먹으면 알탈탈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대화도 좋고 좋다고 그래요. 그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술 먹을까? 뭐 또래 애들은 그냥 술 먹으러 갑시까?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좋다고 그래 다. 요즘 술에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좋아하죠. 즐거우니까 술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 먹지 말자 그러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막. 근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라고요. 술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냐고요. 좋은 건 더 할수록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걸 계속 하게 나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 못 차리고 사고 나고 그 다음날 머리 골 때리고 깨지고 결국 그거 알면서도 죽도록 마셔. 젊었을 때 뭐 한두 번이지. 나이 드셔보세요. 그렇게 먹으면 간 상하고 뭐 간 때문이야. 뭐 그리고 이상하고 잘라내야 되고 그만이 아니에요. 한 번씩 멀쩡한 사람이 술 때문에 사고 한번 쳐갖고 인생 쪽박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사고로 가정 파괴되고 뭐 풍비박살 나고 뭐 그 굉장한 위치에 있는 무슨 뭐 지방 검사장인 간 사람도 뭐 술 먹고 한 번에 그냥 인생 나락이잖아. 나락. 술이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게 뭘 만족이라고 좋다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짜기 때문에 좋은 걸 할수록 풍성해지고 좋아야 되는데 자기도 그 끝을 알면서 도박, 술 그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독이에요. 요즘도 잘못된 그런 이성관계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좋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고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게 마약도 그렇고 쉽고 뭐 그러니까 죽고 자살하고 결국 끝이 이게 불행해진다고요. 누가 그랬냐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가짜라고요. 가짜. 좋은 건 더해질수록 좋아요. 성냥불 같이 작은 불이지만 만개가 되면 얼마나 밝아요. 근데 어둠은 아니라고 그랬죠. 칠흑처럼 껌껌한 어둠을 만 개를 겹치든 수천 억 개를 겹치든 그냥 어둠이에요. 불 켜면 사라지는 거라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겹쳐놔도 촛불 하나 못 가리켜요. 못 가린다고. 빛 딱 켜는 순간 밝아지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어둠의 힘은 가짜예요. 술 먹고 사는 대로 만족하고 기분 좋고 유익이 된다면 국가에서 정책으로 전국 각지 동네마다 술집 만들어줘야지. 행복지원센터가 술집이어야 돼요. 동서무소마다 술집이어야 돼. 왜? 누구나 행복해져야 국민의 행복이고 다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건 터질 때 보면 술 안 낀 거 봤냐고요. 마약하는데도 술 끼죠. 기본이 술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마약하고 무슨 나쁜 짓 하고 게임하고 다 그게 술로 가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것이 강할수록 술부터 열어요. 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진짜 위험합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몇 년. 이게 지금 더 하겠죠. 민증 딱 나오면 애들이 엄마 말 안 들으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애들도. 어렸을 때 못 되신 형이 데리고 다니는 애들도 민증 나오고 성인이 됐다 할 때부터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나의 즐거움으로 살겠다라고 애들이 민증 나오면서 아주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나 뜻대로 할 거야 하고 민증 나올 때부터 확 바뀌는 게 술이에요, 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이번에도 드리지만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요. 엄마랑 따라서 교회 가라는 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친구들하고 모임 있대. 왜?
민증 나온 날이고 새해 들어서 성인이니까 맥주 한잔 하고 가기로 했대. 이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게 현실이 현실. 근데 내가 나의 자신을 사춘기 때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 말고 내가 내 자신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민증 나올 때부터 딱 할 때 애들이 그러면서 술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건 줄줄줄. 근데 그게 가짜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계속 겹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건 터지고 망한다고. 보세요. 내 뜻대로 살겠다.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닌가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상징적이지만 우리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다. 그 유튜브 요즘에 그 광고 중에 딱 그 유튜브 보려면 처음에 잠깐 광고 나오는 중에 그 아이가 있더라고.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려나 유치원생이나 된 애가 막 울어 울면서 우리 엄마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아팠어. 나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이런 어린 아이도 엄마가 투병지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이들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막 꽂히면요 괜찮아요. 이런 친구들 사이에 가도 한 번씩 친구들을 막 따라서 뭐 게임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자 해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박힌 아이들은 절대 안 그래요. 시대가요. 미디어니 뭐니 해도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 자기 길을 정확하게 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아이들 문제, 아이들 교육도 뭐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심어줘야 돼요. 그건 애가 느끼도록 나는 했다? 알았지?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아이가 느끼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물들어져 있는 이 세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싸워야 돼. 모니카가 그랬잖아요. 모니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온갖 타락을 다 했지만 결국 그가 성자가 되죠. 성자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모니카 어머니의 그 피물 나는 기도. 그게 어느 선까지는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증거하는지를 아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요즘 한 연예인들 자살하고 뭐 그랬지만 사건을 떠나서 힘들었기 때문에 죽었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자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런 도전도 이만큼 어려운 시대긴 하지만 정말 나 없이는 안 되는 절박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그거 쉽게 마음 먹지 못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에 나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힘들어도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자살 안 해요. 마포대교 앞에 가면 막 글씨 막 써 있는 거 그거 써붙인다고 안 하겠냐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다 할 텐데 시대가 너무너무 쉽게 자기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망해도 다시 하나님 만나면 기쁨 회복된다. 언제든지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이 관계를 진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상황을 이겨요. 상황을. 판단을 이기는 거라고.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많다고 하지만 그 공황장애 걸리면 큰일 나요. 막 죽을 것처럼 몸이 막 경직되고 호르몬 막 변화 일어나고 막 식은땀 흘리고 껌껌해서 운전하다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계단을 못 내려가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 들어올 때 치유 방법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치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약 줘갖고 느슨하게 멍청해 졸리게 만드는 그런 약 줘야지 뭐. 상담도 안 돼요. 의지가 없는데 우울증만 해도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죠. 하나. 가장 내가 생얼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 가족이죠, 가족. 웃고 그냥 생활해야 돼,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고 방구 똥꼬 뭐 애들하고 장난치듯이 그러면서 보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 공황장애, 그렇게 말 잘하는 코미디언도 공황장애 걸리면 한 1년 방송 내려놓고 집에서 그거예요, 그거. 가족들하고 사람 안 만나고 가족들 제일 편한 사람들하고 웃고 울고 장난치고 딱지치기 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보내다 보면 내가 회복되고 채워질 때 변화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운 가족 관계. 여러분,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 유치한 장난하고 집에서 막 유치한 장난해야 돼. 말썽도 피우고 일부러 뭐 난리나 말썽이 아니라 재밌는 말썽, 장난도 치고. 축복합니다. 예, 형제님 하고 막 그 자매님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미로 소꿉장난하듯이 하고 막 그렇게 서서 웃어. 그게 소확행이죠. 주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부딪혀 갈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그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르고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반드시 하나님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게 욥기와 똑같아요. 욥기. 우리 욥기 했잖아요, 방금. 자, 읽어보기 2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뭐 욥기 대답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평경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회개를 비추나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요거 욥기 어느 부분에 싹 집어넣으면요 이거 구별이 안 돼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욥기 전체를 이렇게 질문 속에 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결국 그거죠. 내 중심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순종하라.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믿고 가야 된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 네 노력으로 안 된다. 자, 11절 12절 흘러 11절 12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막 뿌려주신대요.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어떤 일을 탁 터뜨려서 아 너무 좋아요 하하하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일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쁨을 뿌려줘요. 위로도 기쁨을 뿌려주세요. 눈이 내린 것처럼.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 기뻐한대요. 하나님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있으면 의인, 관계가 없으면 악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다.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 아이들이 막 뭐 먹을 때 보면 기쁘잖아요. 부모는 기뻐요. 아이들이 밥 먹은 거 보면 배부르죠. 그게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기뻐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니까 독립적이려고 하고 그래서 기쁨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막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의 기쁨은 어디가 있어요? 엄마 없으면 기쁨 없어. 엄마만 있어요. 엄마 어딨어? 엄마가 와야 기쁨이에요. 딱 붙어 있어요. 그게 기쁨이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내 즐거움, 자의식, 내 독립 이러면서 자기가 기쁨을 나 이거 해야 기뻐.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막 화나고. 그래서부터 자기가 찾는 기쁨이 곧 불행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때, 자아가 없을 때, 독립적이지 않을 때가 아이들은 누구나 아이든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단칸방에 살아도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부잣집에 살아도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아줌마가 있는 애들은 불행해. 하여튼 엄마만 엄마 얼굴이 피어지는 거야. 다. 왜? 엄마가 행복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95편, 96편의 예배자의 정신, 예배자의 행위, 예배가 완전히 삶의 예배까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면 기쁨이 시작된다. 삶의 예배가 되면 내일 구원이 시작된다. 주일날 삶의 예배가 되면, 현장 예배가 되면 그 다음에 거룩이 구별된 삶이 된다. 우리 영혼 끝까지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도가. 오늘 시편 가지고 연말 통과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